오늘은 현아까지 일어나서 어, 새벽을 깨우고 있는데 우리 교회 다 대표로 일어난 것 같아요. 어린이들, 청년들, 그리고 집사님, 권사님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역대상 이제 5장에서는 루벤 자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나옵니다. 이들은 누구냐면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 했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 했는데 그들이 여리고를 들어가기 전에 보니까 요단 동편에 너무나 좋은 땅이 있는 거예요. 비옥한 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우리는 여기가 너무 좋다. 여기가 좋사온 적 여기서 살겠다고 해서 요단 동편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오늘 역대상 5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단 동편을 차지한 족속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고 또 그들의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를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르우벤이 야곱의 장자잖아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 자손에게 돌아갔다. 이래 돼 있어요. 여기서 보면 2절에 보면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서 주권자가 유다에게 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장자의 주권이 있어요. 장자의 주권이 뭐냐면 축복권이에요. 아버지에게 축복권이 있잖아요. 근데 장자의 축복권이 유다에 갔다는 거는, 이 축복권이 유다에 갔다는 거는 제사장의 권세가 유다에게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어떤 혈통보다 구속사의 이 이야기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유다에게 간 것은 축복권, 즉 주권이 간 거예요. 장자의 주권이 갔고, 요셉에게 간 거는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갔다 이래 됐잖아요. 장자의 명분이라는 건 뭐냐면, 이 신명기에 보면 장자는 이 아버지의 이 재산의 상속의 2배를 받게 돼 있어요. 2배. 그래서 장자에게는, 다른 자녀에게는 이 뭐 한 배를 간 다음에 장자는 그것의 곱으로 2배를 주는 것이 장자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와 누구죠? 에브라임 있잖아요. 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 야곱의 12아들에 들어가 가지고 똑같이 이 상속을 받게 되죠. 지분을 받게 돼. 야곱의 12아들도 들어가서 2배로 받잖아요. 요셉이. 그래서 요셉의 장자의 명분으로 2배로 가는 권세는 요셉이 받고, 그다음에 장자의 이 주권으로서 축복권이 있는 것은 유다가 받은 거예요. 그것을 오늘 여기에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거예요. 루벤은 장자였는데, 이 장자인데 왜 그렇게 돌아갔냐면, 내가 장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당연히 와져 있는 권세와 나에게 다 있는 상속권이에요. 나에게 다 있는 거. 그런데 이 루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자의 축복권과 상속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자기 생각으로 뭘 했냐면, 야곱의 그 아내들 중에서 레아와 라헬이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의 몸종인 빌하와 실바가 있잖아요. 라헬의 몸종인 빌하를 범하잖아요. 사실은 자기의 어머니 격이죠. 그 첩이지만은, 근데 빌하를 범함으로써 이것은 이제 내 생각이었죠. 왜냐하면 라헬이 죽고 난 다음에, 라헬이 죽었은즉 라헬의 몸종인즉 그는 자유인이야. 그래서 자기가 범하잖아요. 그렇게 되니 아버지를 범한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게 자기 생각으로. 그래서 그에게 있는 그 장자권의 축복권과 상속권을 다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려가지고 이 유다와 요셉에게로 돌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루벤이고, 그 다음에 또 이 갓 자손이 11절에 나와요. 갓 자손이, 이 갓 자손은
루벤 사람을 마주 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사르가까지 다다랐다. 이게 바산 땅이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이에요. 길르앗 땅이라는 것. 그래서 이 바산 땅이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인데 굉장히 이게 비옥해서 백향목이 굉장히 많은 땅이에요. 그래서 이 백향목은 굉장히 귀한 거잖아요. 이게 눈으로 보기에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고 돈이 될 만한 곳. 익은 거예요. 근데 갓은 또 이 야곱의 이 아내들 중에서 누구의 또 이 자녀인 줄 아세요? 루벤은 레아의 장자예요. 그죠? 레아의 장자. 레아의 장자라면 갓은 이 실바가 아들을 둘을 낳거든요. 실바의 또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 나름대로 좀 힘이 있고 나름대로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똘똘하다는 거예요, 다. 똘똘하다. 똘똘하다 보니까 내가 살기를 바라는 것들을 보는 거죠. 이 보다 보니까 바산 땅으로 가게 되는, 이제 요단 동편에 머물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모습이냐면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루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들을 능히 했는데 4만 4,760명이다. 왜 이들은 싸워야 되냐나요? 왜 이들은 요단 동편에 있으니까 여기에는 요단 동편에 있는 항상 자기들을 치고 들어올 적군에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가서 이들이 가나안 땅을 싹 정복했을 때는 여기는 그래도 큰 나라들이 대국들이 치고 들어오려고 했잖아요. 근데 요단 동편의 한쪽에 좋은 쪽에 있어요. 여기는 항상 적들이 들어오니까 이 세 지파들이 결속을 해서 하나가 되어서 싸움을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그래서 싸움을 일어나는데 이 싸움 속에서도 참 감사한 것은 20절에 보면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이래 돼 있어요.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피하였대. 하갈 사람들이란 누구냐면 하갈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이 에돔 사람이잖아요. 이들이 늘 이들을 치러 오는 거죠. 치러 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이들이 싸울 때에 20절에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였다. 내가 비록 자기 보기 좋은 대로 행동해서 요단 땅을 차지하고 있을지라도 그게 있다 보니까 항상 나를 치고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비록 말씀에 의지하지 못하고 내 보기에 좋은 대로 행동을 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이들을 도우잖아요. 하나님이 이들을 도와주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만물 위에 충만하여 어디든지 내가 잘못 걸어가고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잘한 줄 아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함께 하셔요? 돌이켜서 네가 누군 줄 알고 돌아가라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내가 제사장으로서 살게 되잖아요. 일종의 말하면 유다 족속이에요. 우리 모두 다 유다 족속이에요. 우리 모두 다 유다 족속이면 이 축복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축복권이 누구로부터 왔나?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오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축복권이 있는 자로 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것을 내가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잘못 가고 있는, 내가 지금 요단 동편에 있어. 요단 동편에 있으면서 있는데 적들이 나를 침범하고 들어오려고 해.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 그냥 하나님 나를 도와줘. 내가 잘하는 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된 곳에 있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야. 그때 하나님 나한테 응답하셨고 말씀 주시기 나는 잘한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되어 있는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범사의 만물 위에 충만하며 어디든지 계신다니까요. 그 계심 속에서 뭐 하냐? 나로 하여금 나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한 것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자기 합리화로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럴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 나한테 응답해 주셨는데 우리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왜 응답했냐? 빨리 네 모습을 발견해. 네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잘못 있다는 거를. 그래서 너에게는 자꾸만 전쟁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긴다는 걸 빨리 돌이켜서 말씀 속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까진 모르죠. 왜냐하면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깊이와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난 사건의 의미와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무엇을 말씀하시고 내가 어떻게 쓰기로 그렇게 깊이 기도를 안 해요. 그냥 문제만 기도해요. 그래서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속에서 나를 어떻게 하고자 하는 빨리 말씀 속으로 돌이켜. 너는 축복권이 있는 사람이야. 너는 제사장이야. 제사장은 제사장의 위치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에 대한 자기의 위로 속에서 주저앉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3절 이에 보면 므낫세 반지파도 나오잖아요. 반지파도 그 땅에 므낫세 지파도 누구냐면 지금 이제 요셉을 통해서 장자의 상속권을 받은 자예요. 므낫세과 에브라임이. 그죠? 둘이가 요셉이 이 장자의 상속권을 받아서 므낫세과 에브라임에게 줬잖아요. 근데 므낫셋이 사실은 그 장자인데 요셉의 장자인데 야곱이 손을 얹어져서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이 상속권을 주거든. 게 에브라임이 엄청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중심 부분에 가장 좋은 중심 부분 넓은 땅을 에브라임이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므낫셋은 건너오기도 전에 나 여기가 조사온 적 해갖고 요단 동편을 가버린 거예요. 이게 참 놀라워요. 그래서 그곳에서 있으면서 있는데 여기가 이제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브론과 스닐과 헤르몬 상간이 다다랐다 이랬는데 이 바산이 어디 굉장히 비옥하고 잘 사는 곳인데 신앙이 없는 곳이에요. 그것의 대표가 바산 땅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오고 언제 우리가 기도하고 언제 내가 주님 앞으로 돌이키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예요. 내가 나름대로 살만하고 잘 살면 뭐 이래 살아도 괜찮아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등한시한다니까요. 내가 너무 힘들 때고 내가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당신이 기뻐하는 모습을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막 기도하는데 이제 좀 평안해지고 이제 안정이 되면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그게 바산 땅에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요단 동편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실제로는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주의 말씀으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환경으로 살다 보니까 불신앙으로 사는 그게 특징이 바산 땅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바산 땅이 갓 자손도 그렇죠. 므낫세 반지파도 그렇죠. 이 르우벤도 그렇죠. 이게 뭐냐면 요단 동편이니까. 너무 비옥하고 잘 먹고 잘 살 것 같으니까 이들이 이걸 그 자기들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산다는 거는 결국은 욕심으로 사는 거고 결국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25절 이후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을 부르짖어요. 알아요. 근데 주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형편과 처지와 환경과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생각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을 간음하듯 섬기라. 이 보세요. 이게 자기들이 보기 좋고 먹기 좋고 잘 살 것 같은 그곳에서 뭐 하냐면 다른 사람의 다른 백성들의 신들을 섬기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거기에 있는 모든 걸 다 멸하라 하잖아요. 일곱 족속을 다 멸하라. 왜? 멸하지 않으면 내 안의 기질은, 여러분 나는 절대 안 그래야지 하는데 내 안의 기질은 얼마나 우리가 타락하기 좋은 기질이 있는지 몰라요. 주일 예배도 한번 빠져보면 한 빠져도 별일 없네? 그리고 또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은 1 년에 7 번까지 용서해 주시니까 뭐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뭐 주일 한 번 범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딱 들어오면서부터 어떻게 자기 합리화가 들어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 중에 있어도 함께 해 주셔요. 왜? 돌이켜서 말씀으로 쓰라고.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가 여기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저기서도 나와 함께,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저렇게 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한즉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 자기 합리화를 해서 결국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하나님보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유행, 그리고 또 그 세상의 유행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잘 먹고 잘 사는 유행이 어디서냐면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간음하듯 섬겼다. 우상을 섬겼다. 결국은 그게 뭐냐면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중심. 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자기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자기 합리화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우상이 되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므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26절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요단 동편에서 자기 생각과 자기 보기 좋은 데와 자기 합리화로 사는 이 사람들이 바산 땅에서 잘 사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러므로 불신앙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의 마음을 불같이 일으켜서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셀의 마음을 일으켜서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사로잡아 그들을 다 옮겼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서 있지 않아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유다는 바벨론에 다 망합니다. 이들이 뭐냐면 지금 이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하나님은 자꾸 불러. 근데 내가 누구라는 걸 몰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걸 알면 주의 말씀이 뭐고 주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너와 내가 하나예요. 그 너와 내가 하나를 가장 먼저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는 것이 부부이고, 그다음에 교회 안에 성도들이고. 그래서 교회의 일은 교회의 일이고 내 일은 내 일이에요. 이거는 너와 내가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내 일이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일을 하나님의 일처럼 해결해 주죠. 교회에 어떤 일이 있어도 지금 내가 당장 굶어 죽게 되었는데 교회와 내가 무슨 상관이, 일단 내가 살고 봐야지, 이 생각은 너와 내가 하나가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게 지금 요단 동편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나 루벤이나 갓 지파와 같은 모습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너와 내가 하나 되냐? 어떻게 하면 저의 이제 개인적인 이제 제가 그동안에 세 가지 숙제가 있었어요. 저는 40일 기도하러 올라가기 전에 세 가지 숙제를 갖고 늘 기도했어요. 그것이 첫 번째는 서울 기쁨의 교회예요. 서울 기쁨의 교회의 이 종속. 서울 기쁨의 교회가 제가 전원 몇 년까지 있을까요? 몇 주년까지 있을까요? 이 서울 기쁨의 교회가 100주년, 200주년까지 계속해서 종속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북한 선교였어요. 북한 선교, 하나님 어떻게 이 북한 선교, 북한을 향하여 우리가 선교를 하며 서울 기쁨의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저를 부르셔서 내가 그 중심이 돼서 북한 선교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그전에는 답이 안 나왔어요. 왜냐면 갈 수도 없고 뭐 하는 방법도 없으니까. 근데 요번에 40 일을 기도하면서 이 응답을 딱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도록. 그리고 한 가지는 이 인제 저를 이 목회자로서 내어 놓는 아내를 목회자로 내어 놓은 남편과 어린 시절부터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엄마가 목회자가 되어 버려서 엄마가 없는 아들. 이 두 남자를 위하여 제가 숙제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숙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숙제를 하나님이 40도 응답을 다 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뭔 줄 아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됨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남편과 하나 되게 하심의 이 은혜를 딱 보면서 그 남편과 하나 됨의 은혜 속에서 뭘 보냐면 그래서 왜 남편과 하나 되게 하냐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네 남편과 하나 되게 해? 그 맞지 않는 남편하고 어떻게 하나 되게 해? 뭐 안 맞아도 뭐 끝에서 끝이에요. 우리 장로님하고 저하고는 체질도 다르고 뭐 기질도 다르고 막 끝에서 끝에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태어난 것도 한 사람 시골 한 사람 도시 성향도 다르다. 끝에서 끝인데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면 왜 안 되더라고요. 하나. 여러분 남편하고 하나 됐나요? 안 돼요. 아유 진짜 징그러울 정도로 안 돼요. 저 40일 동안 하는데요. 내가 두 끼 금식하게 된 것이 남편하고 부딪히면서 하나님이 "기도해." 이렇게. "너 금식해." 그래서 딱 두 끼 기도 선포한 거예요. 그 선포하고 40 일 제가 40 일째 되는 39 일째 또 부딪히더라니까요. 하나 된 줄 알았는데 또 부딪히더라니까요. 39 일째. 와 미치겠더라니까요. 우리 장로님하고 저하고 이 다시 도루묵이 진짜 그랬어요. 하나 안 돼. 여러분 하나 안 돼. 근데 그때 하나님 딱 너와 내가 그렇게 다르단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그렇게 본질적으로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나는 땅에서부터 난 자잖아요. 예수와 내가 그렇게 본질적으로 다른데 주님은 나와 하나 되기 위하여. 기독교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겁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 딱 보니까 예수님이 크신 분이고 나는 작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철저히 나를 섬겼잖아요. 나를 섬겼기 때문에 내가 그나마 이제 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에 대한 몸부림을 하는 거죠. 그럼 두 부부가 있어. 남편하고 나하고. 뭐 다른 집까지 갈 거 없고 우리 집을 보니까 내가 먼저 된 자잖아요. 먼저 된 자가 큰 자야. 먼저 된 자가 큰 자라니까. 저 왼수 같은 남편은 작은 자야. 그럼 우리 기독교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원리는 뭐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야. 내가 남편을 품어야지 하나 될 수 있더라니까. 그걸 다 하나님이 39 일째 나를 때리는 거예요. 두 끼 금식하며 하나 되게 해 갖고 그 은혜를 다 받고 너무 감사했는데 이제 됐나 안 됐나를 막판에 하나님이 툭 찔러 보니까 둘이 다 그냥 발락 나자빠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아무것도. 39 일째 그걸 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지. 그래 다 그러고 보니까 막 마음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 그저 받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 나로 하여금 축복권이 있는 제사장의 나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 내가 어떤 자격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은혜를 받은 내가 거저 받은 것 거저 줘야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요 또 자기 기질은 있어 가지고요. 하나님이 이번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했다니까 제가. 이번만큼은
언제까지요 막. 왜 우리 그러죠. "언제까지 참아야 되나요?" 이번만큼은 근데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딜을 한 거예요. "하나님 다 풀겠습니다. 그러나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딱 남편한테 선포했어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내가 딱 그래 선포했어요. 진짜예요. "하나님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그 입술로 내뱉는 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내가 그랬어요. 그것이 잘못 내뱉으면 잘못 내뱉는 대로, 좋게 내뱉으면 좋게 내뱉는 대로. 그래서 딱 말조심하도록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딱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취할 수도 있고 모든 걸 다 잃을 수도 있다. 여러분, 하나 되게 하심에 통해서 두 부부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는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이 되잖아요. 그것도 안 돼 있잖아. 우리 주님하고 하나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하고 하나 되어라 그러면 66권의 말씀으로 주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의 훈련이 남편이더라니까요. 왜 남편하고 하나 되게 하냐면 내가 주와 하나 되게 하는 훈련이야. 이 하나 됐다가 둘이 좋다고 얼씨구 좋지 않으면 요단 동편에서 사는 거야. 요단 동편. 요단 동편이 아니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가나안을. 근데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여기가 좋사온즉 여기 너무 좋습니다라고 사는 것이 요단 동편에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아수르 왕의 마음을 주께서 일으켜서 그들에게 종이 되어 버리는 걸 보잖아요. 이게 나는 하나님 앞에 축복권을 받은 자로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돼. 이 가나안을 정복, 내 마음을 정복하여 주와 하나 되는 가정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 생각 안에 머물러 있는 거야. 자기 생각 안에. 그러니까 계속 거기서 번민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 통과되는 목적이 주와 하나 되기 위한, 주와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우리 또 역대상 5장에서 요단 동편에 있는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밭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 이 음성을 듣고 지금 내 현장에서 훈련되는 이것이 결국은 내가 주와 하나 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의 나에게 주신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하시는다를 알고 불신앙에서 다시 주님 앞으로 말씀으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